오늘은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제 인구 조사가 있는데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종종 나오는데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 몇 명이 되는가를 알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나 뭐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해요. 민수기 26장에 나온 인구 조사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각 가문마다 사람 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 지파별로다가 어느 땅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이걸 정하려고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4절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26장 인구조사 결과가 쭉 나오는데 뭐 가문별로다가 지파별로 가문별로 뭐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집안의 이제 어른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고라는 반역자들이었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가족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설명이 하나 써 있어요. 므낫세 집안 자손 중에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 집이에요. 이 집에는 무슨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냐면은 아들이 없는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집이다. 딸은 많아요. 딸은 뭐 5명 이렇게 낳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낳으려고 열심히 낳았나 본데 못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다는 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에서 전쟁에 나갈 남자가 없다는 얘기고, 전장에 나갈 남자가 없다는 얘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받을 기업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받아야 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 가문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집 딸들이 전부 모세를 찾아갑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권리를 찾기로 해요. 27장 1절에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이 나오죠.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의 딸이 모세를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뭐 회중들, 지휘관들 다 있는 앞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뭔가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족 지파에다 영향을 줄 거라면은 전체 앞에서 변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공개 재판 비슷한 건데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변론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처럼 반역을 하다 죽은 것은 아니다. 그냥 자기 죄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집안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기업을 못 받아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고라 자손들도요, 사실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26장 10절에서 11절인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굳이 그걸 밝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만 죽이지 그 자식들까지 다 없애거나 이러질 않으세요. 사람은 자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 죄를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서 연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안은 반역의 집안인데도 자식들이 이렇게 분깃을 얻거나, 고라의 자손이 이제 레위니까 뭐 땅은 얻지 못해도 어쨌든 간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집은 그렇게 반역도 안 했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당시 관행으로는요,
이 모든 기업은 남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진짜 남자예요. 그래서 사람 셀 때도 항상 몇 살부터 세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세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나오겠죠. 못 세는 사람들, 사람으로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싸우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다가 5천 명을 먹이셨다 그럴 때 그 5천 명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안 포함돼요. 아무리 남자 애들이라도 20살이 넘지 않으면 포함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도 아들에게 주고 기업도 아들들에게만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대신에 딸들은 어떻게 되냐? 딸들은 결혼할 때 지창금을 받아가요. 지창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뭐 돈이나 어떤 재산 같은 걸 좀 나눠주는 거죠. 가서 잘 살으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유대 지방의 어떤 특성이 나와요. 결혼에 관련된 것. 어떤 나라는요, 결혼할 때 남자가 처가에 뭔가를 줘야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 약간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또 근데 어떤 나라는 반대로 반드시 이제 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뭘 들고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못 들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딸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을 줘서 이것으로 상속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슬로보아스의 집은요 아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을 못 받으면 이들이 결혼할 때 지창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사랑으로 결혼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제 진짜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결혼도 못 하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요즘 같으면 당연히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 뭐 얘기하겠지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래.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계기로다가 아예 하나님이 법을 하나 정해주세요. 이 문제에 관련된 포괄적인 법을. 어떤 집에 아들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딸한테 주는 거고 만약에 딸도 없으면은 누구한테 주냐? 이 사람이 자기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만약에 형제가 없이 외동이에요. 외동이면은 누구한테 주냐? 삼촌들한테 주는 거고 삼촌들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뭐 먼 친척이라도 주는 거죠. 하여튼 친척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례가 돼서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죠. 뭐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또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분깃은 받았는데 땅은 받았는데 결혼을 할 때 다른 지파랑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집안에 이게 배당된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이 누구네 땅이 되냐?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결혼하면.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36장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이제 그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그거 지난번에 판결해 주신 거 좋기는 한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해버리면 우리 지파의 땅이 줄어듭니다.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줄어들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좀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36장 5장 7절에 나오는데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쉬운 말로 뭐예요? 너희들은
딴 집으로 가면 안 되고 문화세 지폐 안에서 결혼을 해라 이거예요. 같은 지파 안에서. 그래야 이 땅이 딴 데를 안 옮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부터 유추가 되겠죠. 뭐가 되냐면은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상속받는 딸들은 결혼할 때 아무한테나 가서 결혼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개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이 구약에 나오는 경제 윤리 같은 걸 설명할 때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남한테 땅을 샀어도 때가 되면 땅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뭐라고 정해놨어요?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래요. 원주인의 생각인 거죠. 내가 나눠준 사람한테 다 도로 돌려줘.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땅을 가져가도 좋지만 지파에게 나눠준 땅은 그 지파에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땅 분배 문제가 정리가 돼요. 법으로.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런 내용은 왜 성경에 써놨을까? 이걸 보고 뭘 배우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들이 없는 집은 딸한테 재산을 나눠주라는 그런 뜻인가? 뭐 지금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를 가진 건가? 그런데 말씀을 앞뒤를 좀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한 민수기 26장의 끝을 보면 돼요.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을 보면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더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20세 이상에서 나온 사람은 딱 3명 남아 있어요. 누구 남아 있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딱 3명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부올의 사건 때 죽은 사람들 포함해 가지고 하여튼 뭐 병에 걸려서 죽든 고라의 반역 때 땅에 파묻혀 죽든 하여튼 다 죽었어요. 정상적으로 죽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첫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꼭 첫 이야기를 쓰시는데 하필 왜 슬로브앗 딸들의 이야기를 써놨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슬로브앗 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받을 땅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어렸을 때 나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서는 다 말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세대와 달리 어떻게 했냐? 그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아직 전쟁도 안 했고 아직 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가기도 전에 뭐부터 찾는 거예요? 거기 내 땅 내놔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뭐 김치 국물을 마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이냐? 얘네들 믿음 참 대단하다. 부모는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집안 딸들은 아들도 없어서 땅도 못 얻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얻을 땅. 그 땅 얻으려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땅을 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없다니까 너희들은 아들이 없어서 나가서 싸울 사람들이 없어. 전쟁도 못해. 근데 땅을 달라고? 네 그래도 줘야 됩니다. 믿음의 요구예요. 믿음의 요구.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할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은 시작도 안 했고 가서 싸우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있나요? 뭐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꼭 가서 다 이기고 다 뺏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반드시 받을 거고 거기에 있는 땅은 반드시 우리에도 가져가야 된다. 확신을 하고 땅을 요구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을에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기우제 드린다니까 다 나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막 집으로 뛰어가더니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죠. 야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인데 너는 왜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우제 드린다며요. 기우제 드리면 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만 믿음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있어요. 그 땅 정복하기도 전에 그 땅은 우리 땅이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 들어가고 나서 전쟁이 좀 끝난 다음에 우리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고 뭐예요? 가기 전에 아니 그 땅은 당연히 우리가 갖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거에 이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해서 그래 여성도 권리가 있지. 딸들도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만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히 믿고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그곳에 나의 땅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소망 있는 믿음, 진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과 율법의 적용에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가 613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613개는 제사에 관련된 법도 있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도 들어 있고 또 세금에 관련된 거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싸웠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관련된 법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법이 몇 개나 되나 그랬더니 엄청 많아요. 613개보다 훨씬 많죠. 게다가 뭐 각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헌법이나 형법, 뭐 민법 이런 데 나와 있지 않은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이런 거 따지면 진짜 수도 없이 법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아도 항상 뭐가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613개의 법이 있지만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율법에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는 예들이 나와 있는 게 613개가 되는 거지. 뭐 율법에 613개니까 이걸로다가 지금도 다 똑같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성경을 좀 또 다시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율법에 이 말씀들이 정해져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모든 율법이 이 두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다 뭐에서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못 참겠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혹시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죠. 혹시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하는데 포도주는 먹는 것 같은데 소주는 안 되나요? 몇 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맥주는 도수가 낮으니까 좀 허용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거요. 그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목사님, 성경에 핸드폰 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게임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인터넷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는데 그런 거 못하게 하시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정의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를 이전에는 모르셨다가 갑자기 슬로브와 딸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네, 내가 몰랐네,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빼먹었구나, 미안하다, 야 다시 추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로브와 딸들이 다른 집이랑 결혼하면 우리 지파의 땅이 없어집니다, 이 얘기를 할 때 그때 야야야, 그때 슬로브와 딸들이 왔을 때 이것도 정해놨어야 되는데 내가 또 깜빡했다, 다시 정하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셔요. 굳이 성경에 이걸 남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앞으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들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조항을 많이 만들어놔도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또 다른 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율법에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어떻게 배상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일은 드물죠. 뭐가 와서 들이받아요? 차가 와서 들이받거나 그죠? 차끼리 들이받거나. 당시 법으로 따지면 소와 소끼리 머리를 박을 때 소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데, 현대로 오면은 그 규정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차들이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사회법에 그런 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 원리가 되는 가장 기초가 뭐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냥 한번 이번에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뺏어 먹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네가 잘못 실수해서 저 사람 차를 긁었는데 다음에 상대방이 널 긁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거 생각해서 규정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정하면 싸울 일이 없죠. 지금은 내가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나도 그 입장이 되면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각해서 추론해 나가야 되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를 이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는 것도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주지 마십시오. 그냥 뭐 하면 좋겠다, 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것만 딱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 아픕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편한데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가지고 오용을 한다든지 남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613개밖에 없어서 사실상 랍비들 같은 건 다 외워요. 율법에 613개밖에 없는 법조문인데 못 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 다양한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답만 원하는 사람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때랑 이때랑 왜 다릅니까? 다른 건 없죠. 원리는 같은 거예요. 적용할 타이밍에 상황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는 과연 이런 것인가? 말씀에 대한 묵상과 고민이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슬로보아 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없으면 없는 거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배우면서 실천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자신의 삶의 율법의 사항들을 끌고 와서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큰 뜻을 잘 이해했다는 것이고 율법에 조항이 없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율법에 조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할 수 있고 이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 책이 뭐 이 성경책에 구절이 매일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셔서 저한테 성경을 더 추가해라 이러시지는 않거든요. 같은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계속 보는데 이 말씀이 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가? 내가 계속 묵상하고 되짚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쓸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냥 죽은 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건 옛날 얘기예요. 이 시대에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는 적용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용을 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덧붙이는 거죠. 뭐 요즘 나온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규례를 뭐 있든 없든 떠나서 기본적인 말씀에 그 원리를 가만히 살펴봐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삶의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진짜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막 붙여서 세상을 해석하고 주장을 하고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래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고찰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생기는 이 문제는 성경하고는 무관한 별개의 그냥 이도저도 아닌 문제인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 적용이 가능한 문제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슬로브와 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슬로브와 딸들의 일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비는 곳이 없도록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